저희들이 이거 보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희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저도 그와 같이 남이 어떤 봉사나 희생을 해왔을 때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바꿔서 말하면은 상대방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결과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그 괜찮은 사람이 상대도 행복하고 그 괜찮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희생은 없는 거예요. 희생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근데 사람들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갖고 판단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 너무나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어저께도 그 얘기 했었나? 요즘엔 제가 이제 직접 신도님들하고 직접 관계를 잘 안 하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주지하고 할 때 우리 이제 마을의 보살님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이제 할머니, 어머니들이 주로 그쪽이 많죠. 억울한 마음들.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억울한 마음 없으세요? 할머니나 어머니. 주로 어머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일생을 자식을 희생을 했는데 자식에게 희생하면서 어머니는 또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내가 희생해서 잘 어쨌든 키운 아이가 아들이 또는 딸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나한테도 잘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억울한 마음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희생한 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대부분 억울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물론 어머님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대표적인 분이 어머니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식 문제를 갖고 아버지들은 아무래도 좀 덜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뭔가 바랬던 것처럼 잘 된 경우도 있지만 바랬던 것과는 정반대로 잘못된 경우들도 허다하는 거잖아요. 허다해.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풀까? 억울한 마음을. 근데 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을 풀어가는 출발점이라고 봐요.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 내용을 잘 파악하면 본인은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희생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희생이 아닌데 내가 희생이라고 착각했구나. 그러면 했는데 대가가 안 돌아와서 억울한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내용을 잘 파악해 보니까 이건 희생이 아니다. 희생이 아니면 억울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희생했는데 대가가 안 돌아오니까 억울한 마음이 생겼어. 근데 내용을 잘 알고 보니까
본인은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용은 희생이 아니었어. 실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마음을 내는 것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엄마 아빠가 야, 딸을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죠. 그러면 딸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아빠가 행복했기 때문에 딸의 노릇은 다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써서 딸을 낳았어. 공을 들여서 딸을 낳았어.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해. 안 그런가요? 자, 첫 번째는 딸이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당신의 딸로 좀 낳아줘. 나를 좀 낳아줘. 와서 간청을 받아서 딸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좋아서 딸을 낳은 거죠. 본인들이 딸을 갖고 싶어서.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희생입니까? 딸을 위해서 딸이 요청하니까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딸을 낳았다면 이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딸이 원하는 대로 하기 싫은데, 낳기 싫은데, 딸을 갖고 싶지 않은데, 근데 딸이 와서 나를 낳아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낳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낳았다면 그건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내용이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아들을 갖고 싶어서, 본인들이 딸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거기는 희생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왜 그게 희생이에요? 그리고 딸이 태어나자마자 본인들이 희망했던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없이 행복하죠. 거기는 어떤 희생도 없어요, 거기는. 두 번째, 딸이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딸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애써 노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써 노력한 만큼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행복한가요, 안 한가요? 행복하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부부의 삶이 어떨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없다면 부부의 삶이 그래도 좋을까요? 내가 볼 적에는 아이를 키우는 그런 내용이 없는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냐면 삶이 참 뭐라고 할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없는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공허할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는데 무한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희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좋아서.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태어나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기 때문에 계산이 끝난 것이고, 무럭무럭 잘 커주니까 부모들도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이 끝났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문제예요. 엄마가 딸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안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든가, 시킨 대로 안 한다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럴 경우 딸은 엄마 아빠가 마음이 들까요? 엄마 아빠가 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자식들은 그 엄마 아빠가 마음이 들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는 새로 계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볼 적에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한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다시 계산해야 될 문제야. 앞에는 다 정리 끝났어. 계산 이미 본인이 원해서 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행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억울한 마음, 태반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문제가 태반인 거예요. 요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정리해 보면 억울한 마음을 가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잘 알면 그 문제는 정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때 해보면 한 10여 분 정도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해보면 그 중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그 억울한 마음이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구나, 이것을 잘 이해하고 공감이 되면 그게 딱 정리가 되는 분이 있어요. 정리가 되는 분. 다 그러진 않고 한 10명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적어도 대여섯 명은 정리가 된다고 그래요. 아마 나머지 부분들도 더 이 얘기를 잘 해보면 아마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괜찮은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희생하는 거 말고, 자, 어저께 아내 얘기했습니다. 이 남자분이시니까. 아내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저께 남편을 남편으로 존재하도록 해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게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부모와 같은 존재. 왜? 남편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해줬기 때문에. 남편으로. 아내가 생기는 순간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생기기 전에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되도록 해준 게 남편이 되도록 해주는 게 누구? 아내인 거예요. 남편으로 살도록 해주는 게 누구?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하느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어버이와 같은 존재인 거죠. 대단히 귀한 존재죠. 고마운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귀한 것을 존중한다. 귀하니까 우리가 잘 보살핀다. 귀하니까 늘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한다.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한다. 어떠세요? 이게 희생입니까? 아닙니까? 희생인가요? 희생 아니잖아요. 예? 뭐라고? 보답. 예.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삶으로 살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고마워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을 사는 남편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희생하고는 관계없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늘 열려 있는 거예요. 늘 열려 있어. 다만 본인이 그것을 알고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일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실제를 잘 짚어서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쓸데없는 불만, 공포 또는 뭐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래야 삶이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사실은 법문도 하고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희생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하는 것이 괜찮은 사람 되는 길인 것이지, 희생한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희생 안 하면 괜찮은 사람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이치를 좀 잘 알고 이치에 맞게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희생해야만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참고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